정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자 우리 삶의 정말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뒤바뀐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슬픈 발걸음이 있다면 어떤 발걸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갔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가는 발걸음이야말로 아마 가장 무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야 지금 부활주일이지만 이 당시의 여인들은 싸늘한 시신, 죽어있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길인 만큼 아마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슬픔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슬픔과 절망의 발걸음과는 달리 이미 그 무덤에 큰 기쁨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모두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떤 사람들도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 있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이 부활의 찬란한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바꾸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합니다. 옮겨진 돌문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로 기뻐하라고요? 뭔 돌덩어리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아침에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데 그 무덤을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찾아가야죠. 여러분, 당연히 제자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자들은 다 어디 가서 도망가 버리고 지금 가냘픈 여인들이 여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갔는가? 성경은요 그 이름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네, 여러분 거기에 갔던 여인 3명이 나오죠.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로메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누군지 딱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 이 나오는 살로메, 뭐 다른 분들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살로메가 누군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살로메가 누구일까요? 대부분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를 때 제가 알려주는 게 참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는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죠. 이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중간에 길을 갈 때 예수님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그 어머니,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엄마로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 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 내 아들 좌우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 엄마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아부하면서 체면을 불구하고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서 싸웁니다. 아니 그럼 우린 뭐냐 이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살로메, 그녀는 정말 자식들의 그렇게 부귀영화, 뭔가 권위,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했던 여인으로 비춰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꿈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무덤 앞에 그녀는 와 있는 거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 그녀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마지막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살로메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세속적인 여인에서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이 아침에는 오히려 그것들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 앞에 찾아온 정말 아름다운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여인들이 걱정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무덤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안장을 하잖아요. 안에 묻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때 돌로 그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돌로 막았었어요. 돌문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서 돌만요 3번 나옵니다. 돌에 대한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남자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돌로 막아놓은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유일한 이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문에 도착했는데 아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 굴려져 있단 말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포킬리오, 제거되다, 사라지다,
완전히 옆으로 그냥 젖혀버리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mm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을, 그 사망의 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돌을 굴리신 이 기적,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냥 돌 굴려갔어, 돌 굴려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돌을 옮겼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끝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 자리를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도 정말 사망, 죽음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란 것 절대 절망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모든 사망의 그 네가 쏘는 것, 네가 지금까지 승리한 것 다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돌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기이한 바로다. 예.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절망의 돌은 완전히 굴러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죽음의 돌을 제거하고 부활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죽음의 돌을 치우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굴러진 동문을 지나 무덤 안으로 이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누굴까요? 예, 천사죠.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복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예, 전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돌 문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입 닫고 그냥 집에 가실래요? 예. 여러분 다 가서 외치실 거죠? 조금 약하네요. 2층. 자, 여러분 가서 다 외치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계란 2개씩 줍니다. 자, 하나는 본인이 먹고,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고파서 또 먹고. 네. 여러분 드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또 사세요. 여기 편의점 가면 구운 계란 많이 팝니다. 거기다 넣으세요. 봉지에다가. 이웃에 줘야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라도 주면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 너무나도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 하죠. 왜냐? 인류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어쩌면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 이 상황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서 무서워했다, 이 말이요, 어떤 단어냐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엑스터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황홀경,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제자리에서 밖으로 뛰어나가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생각지 못한 일이 정말 이들에게 앞에 펼쳐지니까 정신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압도적인 그런 이 일 앞에 이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런 거예요. 내 상식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들이 어쩌면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니 당황하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정말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벌벌벌 그냥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죠. 만약 오늘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저기서 부침개 부치면서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예수 전도당 얼마나 우리 열심히 합니까? 아마 다 전하고 얘기하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당신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당당하게 외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멘붕으로 가거나 그렇게 정말 에스터시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 가득 왔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 오히려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마다 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월요일마다 출근할 때. 무슨 병일까요? 많이들 앓고 계시군요. 네, 네, 월요병. 우리 5천만 역사 속에 이 5천만 인구가 지금 겪고 있는 월요병. 여러분, 그거야 뭐 우리의 스트레스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또 조금이라도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마나 전전긍긍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계획하고 틀어지면,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에서 뭔가 미스가 나고 뭔가 내가 잘못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이런 특히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워했던 여인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활의 아침 내가 주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염려하지 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좀 마세요. 한 번 더 해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슬픔이 기쁨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불신 속에서 끈질긴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 속에서 끈질긴 사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 슬픔을 넘어선 이 불신, 그 불신을 뚫고 끝까지 쫓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나왔던 세 명의 여인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자 이 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입을 싹 닫아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마리아야, 네가 가서 전해줘라 라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전해요.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부활했다고 정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안 믿는구나. 아, 믿음이 없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믿음 좋은 애들 다시 선택해 버려야겠다. 에이, 넌 다 놔버리고 도망갔지.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다른 마을로 가버린,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른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예 가버리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역시 이 제자들이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도 또 안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 다 숨어있는 제자들 거기에 이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나를 이제 만져봐라, 찔러봐라, 그리고 좀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아피스테오라는 불신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불신을,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금 헛소리 좀 그만해. 누가?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오히려 호통치면서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를 나타냈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났고, 아니 이제는 가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요,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같으면 버려버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야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좋겠다, 여러분 이러면 버려버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이게 너무나도 힘든데, 세상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의구심이 들고 정말 세상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 하나님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 괜찮아, 불신한다고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복되다라는 거, 이게 복되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 복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믿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걸 너 믿느냐?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이 복되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마지막 이분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는 사실 젊은 시절 상습적인 도둑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탕진한 도박, 그리고 술에 빠졌던 청년이었습니다. 불신의 전형이었죠. 심지어 그는 아버지가 죽는 날, 자기 친아버지가 죽는 날도 도박장에 갈 정도로 정말 비천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 메시지가 바로 예수는 부활하여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그가 듣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그가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확신으로 그는 평생 고아원에서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많은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삶에 지친 분들 계십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전히 불신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그 소망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엊그제 어머니 장례를 마쳤습니다. 정말 함께 위로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한 달 좀 넘게 한 5주 정도 금식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그 상태였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찬양을 들려들었고 찾아갈 때마다 기도했고 마지막 천국 소망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만을 심어줬습니다. 지난주까지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찍어놨습니다. 마지막 아멘. 우리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 죽음의 앞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저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소망,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면서 부활밖에 없다고, 부활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 부활해 주셨도나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절망이 아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지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부활의 절제로 다시 힘있게 당당하게 주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 주님, 주님 붙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의 우리의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아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와 욕망과 세상의 시험들로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당당하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과 자녀들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